시편 14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들을 찬양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해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보는 이 시편 148편의 말씀은 할렐루야 시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찬양은 창조된 모든 존재에게 중요하고 또 모든 피조물이 해야 하는, 찬양을 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찬양의 대상과 또 찬양을 왜 해야 하는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유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누구에게 하는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를 찬양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찬양은 여호와께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바로 찬양의 대상이 되십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안에 유혹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이 세상에서 찬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다라고 하고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내면을 잘 살펴보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처럼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결코 어떠한 순간에도 찬양받는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를 본 무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소리를 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막 신으로 막 칭찬을 합니다. 찬양을 하고 엎드리며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였다면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찬양하고 존경을 표하고 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서 대접받는 일이 생긴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저는 생각해보면 좀 우쭐거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 내가 이렇게 좀 칭찬받을 만하지 라는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할 것 같습니다. 힘 좀 들어갈 상황이 아닐까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서 대접받는 이 일이 싫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말을 듣는 즉시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고 그들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이어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찬양을 받을 수도 없고 받으면 안 된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신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찬양받을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찬양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자꾸 우리의 귀와 눈과 모든 것을 가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마치 내가 한 것인 양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갖가진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미혹시켜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더 위험한 건 하나님을 찬양하게는 하되 나도 같이 찬양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사마 7장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홀로 높으신 분이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찬양을 왜 해야 하는가? 왜 찬양을 해야 하는가? 그 찬양의 이유를 살펴보면요. 찬양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해라라고 하신 거죠. 시편 150편 말씀 보시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호흡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은 필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찬양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존재들이 나열되는데요. 모든 천사, 모든 군대, 영적 존재들이 나오고요. 해, 달, 별, 하늘 위에 물, 하늘의 천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것들이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나오죠. 이 말씀을 원어 직역을 하면요. 그가 명령하셔서 그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를 찬양해야 한다라고 직역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명령하는 분이시고 피조물들은 창조되었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찬양하면 됩니다. 남녀 구별도 없고요. 빈부의 차이도 없습니다.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함에 있어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는 6절 말씀인데요.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해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즉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들이 잘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섭리하고 계시고 그것을 영원히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냥 나 몰라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이 세워지고 있는 이 역사가 철저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운행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것도 영원히 간섭하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세워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이 150개의 시편이 있는데요. 그 시를 가장 많이 지은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찬양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었을까요? 머리를 짜고 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축복, 은혜와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 감격, 사랑이 찬양으로 표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울려 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찬양이 식고 사그라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존재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들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섭리하시며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찬양을 내가 받으려 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전심을 다해 내 삶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